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쉽지 않은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제13가 크리스천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 삼각형을 두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13과 크리스천의 교회 생활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 제가 드린 핸드아웃에 위에 있죠. 고린도후서 8장 2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예, 제가 이제 그 첫 번째로 크리스천의 교회 생활을 이야기할 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설교를 통해서 이 영적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 생활의 영적 삼각형이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 꼭지점을 로고스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로고스. 여기 영적 삼각형의 첫 번째 꼭지점은 이제 로고스,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그다음에 코이노니아. 이렇게 한번 그 헬라어인데 그래도 한번 적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적 삼각형의 첫 번째 꼭지점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이 영적 삼각형을 그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느 부분이 조금 강화가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약한지, 또 우리 교회는 어느 부분은 조금 강한데 어떤 부분은 좀 약한지, 우리 가정은 어떤 부분은 강한데 어떤 부분은 좀 약한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해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매해 요 영적 삼각형을 한번 그려놓고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저는 이 영적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점인 이 말씀, 예배, 성경 공부, 개인 묵상, 성경 통독,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그런 모든 첫 번째 꼭지점만 강조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신학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만 계속하고 로고스 사역은 하지 않고 디아코니아 사역만 계속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선단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친교 활동만 계속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교 단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꼭지점을 놓고 가능한 대로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너무 신학교처럼 돼버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자선단체가 돼버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친교 모임만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영적 삼각형을 기준으로 놓고 균형 잡히게 계속 사역을 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제가 1년 반, 이제 2년 다 돼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와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었던 것이 이제 말씀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제자반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교사 교육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 이렇게 교육을 하고 뭐 저 나름대로 이렇게 했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성경 통독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시고 또 휴지도 하나씩 받아가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친교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안의 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데 저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문제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조금 취약했던 부분이 어디라라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이 대내외 봉사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 선교, 봉사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쪽을 강화시킬까 이제 고민 끝에 이제 그 혹벨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사회봉사주의를 정해서 음식을 컬렉팅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섬기고 또 그쪽에서 하는 사역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롱텀 케어 사역 또 뭐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사과목 그 원주민 그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조금만 더 강화시켜서 저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조금 더 균형감 있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개인의 삶에서도 이 영적 삼각형을 기준으로 두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로고스, 첫 번째 꼭지점인 로고스가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로고스라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에센셜 워커분들 또한 주의를 매주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를 또는 몇 시간이라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살아가느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기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거룩이다라는 의미는 구별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릴 때 이것이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일이라는 시간 동안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루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하게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은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구별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여기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같은 출애굽기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상,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아서 그 위에 제단을 만들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뭐하게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구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주일인 것이에요.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시간을 먼저 구별해야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구별한다는 것이. 또 하나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을 구별해야 됩니까? 장소를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토단을 쌓아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는 날이 주일이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또한 뭡니까? 주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상황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구별된 공간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불의 힘이 들어가지만 떨어져 있으면 금방 식어버려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인 가정, 또 이웃, 또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거기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처럼 주일날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섬기고 또 도움을 주고 긍휼히 여기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실천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식사할 때 3번 기도하는 것,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
하루를 말씀 한 절로 시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루를 쭉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게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또 삶의 예배와 말씀 묵상의 삶이 첫 번째 꼭지점 뭐라는 것입니까? 로고스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으로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일기를 쓰면서 묵상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또 기도를 규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떠한 형태로라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꼭지점 로고스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또 하나 또 살펴볼 것은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의미는 성도의 교제를 뜻합니다. 또는 성령 안에서의 만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반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성령께서 가정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시간을 또는 그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코이노니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의 공간인 대표적인 곳을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가 소그룹 또는 구역 모임일 수 있는 것이에요. 확장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교회 또는 소그룹 장소인 구역 모임 장소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공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탁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해 주셨거든요. 이처럼 이 구역 모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을 뭐 하는 것이에요? 먹이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과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서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럴 때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또 하나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저 성도의 교제의 장이 되는 이 소그룹 또는 구역 모임이 어떠한 장이 되어야 하냐면 전도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한 번도 오시지 않으신 분을 교회로 이렇게 초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역 모임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식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교제의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문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장인 이 구역 모임이 첫 번째는 서로 섬기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장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소개한다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바를 더욱더 분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뭘 믿지? 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믿는 바를 소개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명료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한 2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마지막 명령이면서 동시에 이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유언이실 수 있는 것이죠. 뭘 하기 바라신다고요? 전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라.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믿는 바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사람은 성경책을 사준다고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 너희가 삶으로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은 성경을 사서 보게 될 거다. 이게 바로 너무나 중요한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때 성경을 사서 보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혼자 전도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구역 모임이 첫 번째 코이뇨의 장이 되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두 번째 전도의 장이 되기 위해서 서로 힘쓰고 애쓰고 초대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장, 주의 마지막 명령과 유언을 실천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생각할 때 구역 모임에 가면 항상 여기 포도나무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이분한테 한번 전도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포도나무에다 이름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을 할 때마다 그게 너무나 가까운 가족일 수 있거든요. 사실 가까울수록 전도하기가 더 힘듭니다. 멀면 더 나아요. 그냥 거리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눈 딱 감고 가서 한번 하는데 진짜 가까운 사람, 가족, 진짜 친구, 동창, 직장 동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포도나무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구역 모임을 전도의 장으로서 생각할 때 구역 모임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한 친교 모임이 되지 않게 돼요. 구역 모임이 더욱더 말씀 그리고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의 장이 되게 되고 또 전도의 장이 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활력이 넘치는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을 우리 첫 번째로 성도의 귀한 교제의 장이 되게 하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장이 되게 해야 된다? 전도의 장이 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중보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저희 구역 모임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은 저희도 포도나무 그려놓고 함께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구역 안에서 바라보고 격려하고
또 소망 갖고 중보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아코니아가 뭐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봉사를 뜻해요. 섬김과 봉사를 뜻합니다.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다르잖아요. 일을 하고 나서 뭐를 받습니까? 대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섬긴다라는 것은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섬김과 봉사는 나를 드리는 것이지 대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사람을 부리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동분서주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지 왕으로서 군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34쪽입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첫 번째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종이 되고 약한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섬김과 봉사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섬기는 것 또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섬기는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사람들의 그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면서 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 쉽게 뭐 하게 됩니까? 시험 들게 돼요. 사람 보기 시작하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의 시간을 가질 때, 봉사의 시간을 가질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히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것이 참된 섬김이고 또 봉사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디아코니아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예, 요한복음 13장. 우리 신약성경 169쪽 또는 170쪽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예, 169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두수 집사님부터 2절씩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절 제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누가 팔 자인지를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식입니까? 세족식이죠.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었지만 이 세족식을 경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세족식을 한번 좀 경험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임직식 할 때 제가 사실 좀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한번 성도님들에게 세족식을 베푸시면 어떨까? 저를 포함해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서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 이제 나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그냥 섬긴다라는 것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종이 되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발을 손수 다 씻어 주셨잖아요. 남의 발에 씻어주는 것도 일이고 사실 내 발을 남한테 보여주고 맡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롱텀 케어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그 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야빗 그 당뇨 때문에 발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아내분이 남편 발을 그 60년 동안 관리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발톱이랑 뭐 이런 거를 축구를 하셨나 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발가락이 어떻게 되나? 조금 이렇게 본인이 관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 분이 오셔서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긴다는 것 또한 참 쉽지 않고 내가 좀 감추고 싶은 양말 신고 다니는 그 발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 또한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너희 또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낮은 자리를 갔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장로님 계셨는데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주차를 항상 교회 정문 맨 앞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는 그 장애인 주차장이었거든요. 사회에서도 이렇게 높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인격적으로 참 좋으시고 뭐 여러 가지로 괜찮은 분이신데 꼭 주차를 이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교회 있는 주차 맨 앞에다가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요. 저는 이게 사실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렇게 냐 물어보시지. 그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 교인이었으면 제가 말을 했을 텐데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미스가 계셔서 뭐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렌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가기 전에 문 하나까지 다 제가 확인을 하고 쓰레기 있으면 이렇게 다 쓸고 닦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은 물론 뭐 안 해도 뭐 월요일이면 다 하시겠지만 보이면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다 할 때 교회 내에서 섬기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뭐 친교팀으로 봉사하는 거, 교사로, 찬양팀으로, 운영위원으로, 또 재정부로 섬긴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베리 땅 지역에서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섬김을 확장해 가는 것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피게 되어 있어요. 사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아무리 사서 뿌려봐야 보지 않지만 우리의 삶과 말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성경책을 펴보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작게지만 이 호흡베리를 통해서 하는 이 사역을 조금씩 더 깊이 관여하고 또 참여해서 우리 베리에 있는 캐네디언 교회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 조지안 칼리지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도 전달하는 날이 오기를 사실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헌금 생활,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헌금 생활 또한 이것이 중요한 섬김이며 또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서 번 돈의 일부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내가 받은 은혜의 감사를 표시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저는 헌금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은 절대로 억지로 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295쪽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신약성경 295쪽 우리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아까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씩, 우리 하두소 집사님부터 두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제가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조금 집어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서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을 때 드리지 않고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마음, 시간과 공간, 또 준비된 연보,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즉, 할 수 있는 형편껏 하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형편껏.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 한다라고요? 즐겨내는 자를, 그러니까 기쁘게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형편껏 하되 joyful giver라고 되어 있어요. 즐겁게 드리는 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라고 되어져 있죠. 즉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봉사다. 봉사의 중요한 직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즉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전하며 함께 예배 공동체로 또 봉사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것은 봉사의 직무며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구별되고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헌금을 드릴 때 joyful giver,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세 번째는 봉사의 아주 중요한 직무며 이를 통하여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헌금을 기쁘게 또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이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번에는 세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도수 집사님부터 세 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들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8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게도냐는 저희가 그 빌립보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어느 교회를 돕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죠. 그 연보를 누가 가지고 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 가장 어려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면서 이 연보를 걷게 되는데, 연보를 어떨 때 걷게 됐습니까?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헌금을 모아서 더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었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또 하나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헌금 생활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헌금 생활은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그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그 풍성함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요? 균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라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이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헌금 생활을 하면서 은혜와 성도의 그 봉사의 의무에 참여하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의 그 균등함을 만들어가고 또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주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맡겨주신 이 베리 땅 가운데 이 균등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자신의 그 부요함을 나눔을 통하여서 가난한 이들이 부유하게 하셨던 그런 사역처럼 그러한 균등과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기쁘게 준비되게 드리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베리 땅 가운데 균등함과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랑의 실천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많은 교회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한 교회가 3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에너지를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 쓰게 된대요. 왜냐하면 30년이 지나면은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대내적으로만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척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고 또 모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대외적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37년이 됐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대내적으로 쓰기도 어렵고 대외적으로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재정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내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도 정말 개척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이 아니라 또 전도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도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례교인 또 입교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이 헌금 생활을 제가 평소에 강조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헌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서리 집사로서 한 해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사인할 때 세 가지가 요청이 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하면 봉사 잘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헌금 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인하는 거거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맡겨주실 그때까지 교회에서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하며 헌금 생활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투표를 통해 임명되시고 하신 분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그 사역 중에 하나인 헌금 생활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해서 조금 성경을 펴가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13가 크리스천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른 것들은 모르더라도 내가 이 영적 삼각형 안에 있는가. 첫 번째 꼭지점이 말씀, 로고스고 두 번째 꼭지점이 친교, 세 번째 꼭지점이 봉사. 이 영적 삼각형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애쓰고 매해면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영적 삼각형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혹시 구멍이 나여 있진 않은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지 그렇게 살펴보면서 이 영적 삼각형이 우리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